성령님은 교회를, 즉 성도들의 모임, 그 모여진 성도들을 성전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 보면 성전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전되게 하는 이 성령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영인 것이죠. 교회의 출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되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은 기도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되새기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령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태동하고 교회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했는데요. 성령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활동하지 않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에 성령님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령님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겨서 그 성령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창조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건에 대한 이제 자세한 진술이 2절부터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땅 표면에, 땅이 아직 묻히 드러나지 않은 물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수면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원형은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켜보면서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맴돌다, 주위를 맴돌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라하프라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사실은 이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그 주위를 그 맴도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린 것이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그 주어, 하나님의 영이 그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창조 역사에 있어서 보조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요, 창조가 펼쳐지기 전에 성령님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래서 깜깜한 바로 그 현장을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 그 주위를 감싸고 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성령님의 의지적인 행동,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을 그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창조의 주체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일컬을 때, 선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사건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입 기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히브리어 루하우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의 입 기운, 그가 불어넣으시는 이 호흡, 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므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쓰인 것은 아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표현한 그의 입 기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을 가리키고 전능자의 기운도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있긴 하지만 이전에, 고난 당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이 땅에 지음받았고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럼 운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 창조의 기사만 보면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성령님은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지만 그 창조의 영은 사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며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 이게 운행하시는 건데요. 운행하시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 창조의 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창조의 영으로 그 태초에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지금도 이루어내시느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정말로 이 기록된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의 태동사건, 마가다락방에서 교회의 태동사건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게 기도할지니라.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받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임을, 그 기도는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창조의 영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감동하고, 또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니 과연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하죠. 성령님은 바로 창조의 영이신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만들어진 그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때 말씀이 그대로 되게끔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니, 바로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보존되어지고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통치
원리를 따라서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아덴에서 선포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하게 된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물론 영원하진 않습니다. 지음받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전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세상의 유한함을 고찰하고 그것이 그 유한함 때문에 덧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탄식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날 때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인 것이죠. 욥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7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즉 유한함을 분명히 고찰하고 그 유한함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결론으로 맺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영이 흙에서, 즉 육체에서 분리되어져서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영이 분리되어지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심을,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주는 영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어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도로 찾으시면, 그 영을 거두어 가시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고 지어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지음받은 모든 세계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시 139편인데요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영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다. 어디에나 주의 영은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 주의 영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죠. 교회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에도 계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무언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이 지금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니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현실이 실제가 되게 하는 성령님은 분명히 어디에나 계시죠. 그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디에나 계신 그 성령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나아간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심을,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게 성령님이 육체의 생명과 함께 이 영의 생명을 분명히 공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육의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영적인 생명까지 분명히 생각해 본다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듯 영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증거하게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공급자이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실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한 주간 피곤하게 했는데 금요일까지 질문해가지고 난감하신 거예요. 질문은 어렵진 않죠. 이것도 대답하기가 어려우세요? 성령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니 말씀이 실제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욥의 고백처럼 생명을 우리에게 정말로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인데, 말씀이 그대로 되게 되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짐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애매모호한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거라 너무 이렇게 좀 이게 창조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의 지금도 일하는 방식이구나, 이런 깨달음 때문에 혼자는 좋았는데 질문이 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일하고 계세요. 그게 말씀의 역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실제가 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근본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설교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는 이 말씀이 그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셔서, 주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이 일을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즉 이때의 가르친다라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깨달았던 것, 또는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 또는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했던 것들은 그때는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체험하게 하는, 주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지금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살리실 영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부활의 때, 피조세계 전체를 성령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 창조를 이루실 때, 우리의 부활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죠. 이 땅에 있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적인 것만, 영만 남는 것이 아니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새로운 영의 몸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이루세요. 처음 창조 때도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새 창조도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로 그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죠.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새 창조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우리도 탄식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지금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소망하고 그래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세상의 헛됨을 탄식하면서 그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그래서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됨을 알아서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주어진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온 지혜의 가르침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가지 잔치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엔 절대 안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삶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잊지 않는
자세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몸의 구속, 속량의 때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전도서를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건 뭐냐? 바로 잔치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잔치집에서 얻는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에 빠지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즐거움이 계속될 것인 양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 갖는 두 가지 큰 착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밴드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인생의 모든 착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지금 겪는 이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요. 지금 겪는 환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끝날 줄 인생은 모르니까 마치 그것이 계속될 것인 양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는 것. 막연하게라도 환난의 때에는 이것이 좀 나아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위험한 건 형통할 때입니다. 즐거울 때, 형통할 때에는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은,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끝이 있고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 양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 즐거움이, 지금의 그 형통함이 보장된 것인 양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연약함, 그런 미혹에 현혹되다 보면 우리는 마땅히 몸의 속량을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육을 가진 우리가 그 육과 연결된 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몸의 속량, 이 땅은 분명히 끝이 있고 우리도 끝이 있고 이것이 속량받을 때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때, 그래서 준비해야 될 때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니 정말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때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탄식함으로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공허함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게 즐거운 듯한데 뭔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술을 입에 안 대본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일손이 좀 바쁘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나 이때는 이제 그 잔심부름을 하는데, 예전에 시골에 있는 이제 슈퍼 마트라고 안 하고 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동네 어른들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안 믿는 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새참으로 막걸리나 이런 걸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심부름을 해서 구판장에서 주전자에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병에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주전자에다 이제 막걸리를 받아가면, 예전 시골 인심에는 이게 이제 잘랑잘랑하게 채워주니까 흘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그런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술을 먹을 때는 좋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먹고 나면 어때요? 역시 여기에는 술을 많이 마셔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술을 먹을 땐 즐거워서 더 많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술이 깰 때쯤엔 더 괴롭고 깨고 나도 별로 개운하진 않은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직접 술을 마셔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뭐 마셔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표시가 나든 안 나든 건강에 해를 입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 즐거움, 땅의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결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땅의 것, 땅의 즐거움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임을,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탄식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영, 아니 창조의 영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창조의 역사했을 때 일하신 것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다가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말씀의 생명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며 기다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교회가 체험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성령님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몸의 속량을 얻을 때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준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더욱 창조의 영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커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받으려는 준비 자세를 늘 갖추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때마다 또 즉시로 순종해서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